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빛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 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빚지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친구여, 나의 이 큰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잘 아니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 편지에 쓴 것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손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참 좋은 청년들은요, 매년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되면요, 먼저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모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랑과 기쁨을 우리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특별히 짠! 주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 우리 청년들이 20살부터 많으면 막 40살까지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떠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재롱과 우리가 굿즈를 판매하거든요. 이번엔 굿즈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짠! 멋있죠? 이것들을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서요, 이번엔 부천 지역에 있는 두 소녀 가정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두 소녀 가정의 스토리가 정말 좀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이 거주지, 안전된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즈를 팔고 후원을 받은 금액으로 전액 이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던 그러한 예수님의 성탄절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요, 이 컵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손수 만든 이 컵받침을 좀 홍보하고 팔아보려고 했는데 굿즈 팀장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 택배를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부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감동이 오신다면 제가 후원 계좌를 더보기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딱 일회성 이번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계좌거든요. 이 계좌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액 한 푼도 빠짐없이 두 소녀 가정을 돕는 거주지 안정의 그 확보를 하는데 이 재정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12월 25일 9시에 유튜브 계정, 이 마리목 계정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텐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 함께해요. 어저께 우리가 빌레몬서 첫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내게 하듯 하라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이 만약 바울 자신을 복음의 동역자로 여긴다면 자신이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인 자신을 영접하듯 바울을 맞이하듯 이 오네시모도 영접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과의 관계성에 왜 오네시모에까지 확장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네시모를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즉, 이 오네시모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12절에서는 내 신복, 즉 내 마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몬과 바울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힘있게 오네시모를 변론하면서 오네시몬을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해답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신, 배경,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이제는 그 안에 헬라인 혹은 유대인 혹은 자유인 혹은 노예, 남자, 여자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너의 동역자로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도전이 되지 않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메시지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았고 양반과 천민이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특별히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당의 모습이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가운데에는요, 강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 옆에 한쪽에는 여자가 앉았고요, 또 한쪽에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예배당이 협소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짓지 못하면요, 천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고요, 또한 양반과 그러한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이 땅에서도 매우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너희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요,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작은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형제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옷을 바라봐야 하고요, 이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죽게 하듯 해야 하는 대상과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멈춰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도전을 주셨고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듯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넘지 못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그러한 문화,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아셨죠?
둘째,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에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즉 오네시모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황을,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과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네시모가 빚진 그 돈을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요, 그 당시 관습에 따라 대필로 기록하다가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만 친필로 기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내가 지금 친필로 쓰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는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바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갚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강조하며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말만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중재를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용서해줘,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야, 받아들여 하면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이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어디 기억나는 그러한 분 없습니까? 누구냐면 바울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무죄한 자로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사이를요,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서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쫓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이루는 화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희생을 통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야, 은혜로 그냥 해. 야, 은혜로 넘어가. 이런 말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히 넘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분명한 배상을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문제를 바로 바라보았고요, 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문제로 인한 배상을 하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말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배상을 하며 바울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어서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했던 말씀, 즉 빌레몬 자신이 믿고 실천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용납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사 시대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그 서신을 보면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편지와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가 이전에 도주 노예였던 이러한 아무 사람도 아니었던 오네시모를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만든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정경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끌어안았음을, 그를 용납하였고 형제로 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경에 들어와 있으며, 이 당시에 수많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냄으로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그러한 이름과 동역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빌레몬을 축복합니까? 그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요, 말씀을 바르게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말씀 앞에서 말씀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선택하였고 살아갔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감정과 사회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그 장벽을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서로 다른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요,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네시모 정말로 때려 죽여도 시원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믿었기에, 말씀을 알았기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그 당시 문화와 가치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이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